사도 바울은 사실 은혜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영광된 빛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메섹의 체험 또는 다메섹의 은총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하늘의 큰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엄청나고도 신기한 음성과 영광의 빛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때 꼬꾸라졌어요.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는 땅바닥에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여러분, 이 바울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서 한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잠적했죠. 약 3년간의 자취가 나타나지 않다가 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후에 나타났을 때 이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외치는 말이 뭡니까?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러한 하늘의 직분도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그는 끝까지 고백하고 죽는 순간까지 다메섹에서의 그 신앙과 고백이 그의 믿음의 주유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거든요. 27권 가운데. 근데 그 바울의 서신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의 그 모든 서신의 중심에 이 다메섹 사건의 그 경험이 흘러가요.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과 그 영광의 빛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이런 은혜를 체험했던 그가 실제로 가는 곳곳마다 뭘 나눠주죠? 은혜의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타난 그 은혜를 또 그가 목격하면서 기뻐하고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제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나 나기만도 못한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탄식. 미물단지 동물보다도 짐승보다도 못한 백성이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왜요? 그 큰 은혜를 입었어도 그 큰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쓰는 용어, 단어들이 있죠. 특히 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또 역시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 말씀하는 은혜가 원어로 카리스란 헬라어를 쓰는데, 이 카리스란 뜻이 뭐냐면 이렇게 풀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카리스란 사람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또 은혜라고 번역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값없이 주는 은혜, 이런 단어 나오죠. 여러분,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름하여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것이 바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은 내 공로가 아니죠.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나의 공로,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택해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가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은혜가 사모되어서 이렇게 무더운 날 교회에 온 겁니다. 자꾸 이제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은혜가 먼저 역사해야 교회도 가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먼저 도착해야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무슨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부터 물질부터, 그렇죠. 때를 따라 알맞게 공급되어질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급해주고 만족해주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신앙을 갖고 교회를 정하는 것도 내 뜻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지? 너희가 내가 좋아서 너희 스스로 결정해서 나를 따라온 것 같지?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해서 오늘날 이렇게 세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성도로 만드시고 이 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지내오게 한 것, 하나님이 주신 각별하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깨닫고 나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뭐예요? 사실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고백하면 여러분 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숨쉬는 것도, 이만한 것도, 이런 교회를 주시고 뭐 어지러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일 교회 나와서 이 무더위 속에 예배에 동참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고 많고 얼마나 사건 많고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이 시간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바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또 가장 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바울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항상 그 고백 속에 살아가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보면 바울은 은혜 받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해 낳은 자식 같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별벌을 입는 사도고 나를 사도라 부를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을 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이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일일이 봐도 다 무식쟁이고 다 어부 출신이고 시골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하지만 바울은 그래도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이라 하는 다소대학의 출신이고 율법의 대학자고 가마리엘이란 당시에 유명한 학자의 문화생이고, 여러분 바울은요, 제가 볼 때는 남자로서 괜찮은 남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문이나 학벌이나 하는 행동이나 말솜씨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오히려 바울은 망쳐버린 것 같아요. 다 그냥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 화려한 학력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위치나 모든 게 다 어그러져 버렸어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그가 말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가요, 이 생명 바쳐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을 하는데, 선교 사역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요, 이 구절을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구절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져요. 이 구절 앞에 내가 이렇게 귀한 말씀 받는 이 시대에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면서도 이 말씀에 도전받아 보면 너무나 부끄러워져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외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목숨 바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투신하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도전받아요.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오늘날 이렇게 귀한 말씀 받으면서 이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나의 생명조차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고 우리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삶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물질도 없을 수도 있고 쪼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질병이 틈타가지고 알지 못하게 전혀 눈치도 못 채게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내 생명까지 도전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특징이에요,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뭐 약하고 병들고 뭐 이런 모든 건 사람이 살아가는 도중엔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런 병이, 나에게 그런 어떤 장애 요인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렇죠? 나에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성도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는 정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오늘까지 양육해 주신 부모님의 은혜, 나를 깨우쳐 준 스승님의 은혜, 그리고 내 곁에서 묵묵히 나를 그래도 기도해 주고 아는 채 해주고 그래도 볼 때마다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는 이웃 성도들이 멀리 있건 옆에 있건 이웃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인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상 가운데, 성경 사상 가운데 이 효도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뭐 남들은 뭐 유교가 효의 종교고 기독교는 불효, 막심하다 뭐 이런 말 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잠언 30장 17절 같은데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까마귀에게 그런 해를 입을 것이라는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뭐죠? 그만큼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이웃 성도들에 대한 은혜의 감사도 있지만 또 하나,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의 은혜에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제가 교육자 중에 하나니까 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그 말씀을 준비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의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것이 목사님, 전도사님 해야 될 일이 뭐 그거고 그게 사명인데 뭐 당연하지. 물론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너무 그거를 쉽게 간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한 걸로 그냥 하다 보니까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13장 17절 같은 데 보면 이런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우리 직분 세미나 같은 데 해야 되는 건데 오늘 설교에 이 구절을 제가 인용했어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육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변화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가장 먼저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을. 그 결과 겸손한 삶으로 내 삶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나밖에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재력을 믿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주먹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 강박했던 바울이 변해가지고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낮은 자로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겸손한 삶으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도 내가 무슨 어느 대학 나왔고 우리 집안이 몇 대고 우리 아버지는 어때고 나 때는 그러면 나 때 응? 그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바람에 스쳐가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먼지 후 불면 그냥 사라지는,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부를 간직해도 후 불면 사라지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이 온 세계 우주 덩어리가 조그마한 물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뭐가 어쨌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나의 인물됨과 지식, 재산, 가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란 인물이 구약의 욥, 인내 신앙, 욥기 1장 21절에 그 고난 중에 있는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 즉 또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내가 좀 없다고, 고생스럽다고, 힘들다고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적신의 신앙,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올 때 뭐 하나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정말 알몸으로 나왔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한평생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 산다 한다 해서 대책이니 보험을 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나이 한 80 들다 보니까 다 부질없는 것 같다는. 오히려 여지까지 자기가 준비하고 가둬둔 이 재산, 과연 내가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다 유용하게 쓰고 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이 드니까 별로 먹는 것도 없고 쓰는 것도 없고 누구 만나는 것도 좋고 돈 쓸 일이 없대요. 돈 쓸 일이 거의. 교회 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이런 거 외에는 그렇게 큰 돈 들 게 없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 깨달았어요. 뭐요? 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마음껏 쓰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잘 깨달았다고. 선한 일 많이 하시라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가고 싶은 거 가시고, 주 은혜 가운데 다 쓰시고 가시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난 그분의 그 고백이 참 의미롭게 자꾸 이렇게 새삼 떠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은혜 받은 사람은 엉뚱한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 에레미야 선자가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데 가치 두지 말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을,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 그게 만복의 복이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잠언 기자도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기 때문에 내일 일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 이건 전적인 감사, 이름하여 범사의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게 이 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점과 특징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맺는 단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라는 열매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얼마나 이 무더운 날 짜증납니까? 우리 지방 또 우리 교회 근처가 또 며칠 동안 폭우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교회에도 물 새는 곳이 있었어요. 새벽에 우리 교육자들이 대하를 막 동원해가지고 물 떨어진 데 놓고 다시 또 방수제를 바르고 워낙 비가 세차게 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막 지붕이 떠나갈 것 같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오고 뭐 눈이 오고 뭐 이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그래도 좀 교회에 대한 거 생각 안 날까요? 나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파트에서 막 벽을 창문을 막 때리는 비가 올 때 있잖아요. 엊그제 같을 때 그냥 이야 밖을 보니까 한 치 앞도 안 볼 정도 비가 많이 오더라 새벽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야, 우리 엘리베이터 공사하는데 집이면 어떻게 될까? 거기 또 옆에 뚫어놨는데, 또 교육관에 식당에 지난번에 물 샌 데는 괜찮을까? 어찔까? 저찔까? 예, 여러분. 그런 날이 됐는데도 교회 전화들 한 번 안 하는 것 같다. 목사님 간밤에 비 엄청 왔는데 교회 괜찮아요? 그런 전화 한 통화 받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 전화 한 분 빼놓고 들으셔야 돼요. 전화 한 분 몇 분은 계세요, 그래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은혜의 처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많이 들어봤죠? 우찌무라 간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잘 들어봐요. 그가 인간 최상의 저주는 마음속에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를 빼앗긴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이 말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참 많이 도전돼 와요. 우리의 최고의 저주는 내 마음속에 그동안 받은 은혜가 기억되지 않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빚을 많이 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말씀 끝내기 전에 로마서 8장 보면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이 생각 안 났었는데 오늘 11시 예배 막 들어올 때 이 말씀이 번뜩 성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빚을 진 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살아주시고 내 가정, 내 식구,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그럼에도 지켜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군대의 장군들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죠? 그냥 별이 번뜩이고 말이죠. 제가 이 계룡대 6번 교회, 본부교회 한번 헌신예배 초청돼서 갔더니 군인들만 오는 그 본부교회 갔더니 진짜 나는 별을 평생에 그렇게 많이 본 적 처음이야. 아예 그냥 앞자리서부터 그 별 숫자대로 앉으시는지 어쩐지 앞에 엄청 대단한 분들만 앉아있고 저 뒤에 그 무궁화라고 그래요. 그 대령, 중령 뭐 이런 분들 계시고. 여러분 이 장군들의 그 화려한 훈장과 번쩍이는 별 뒤에는 뭐예요? 그들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전우들과 노고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 수많은 피가 흐르고 아픔이 흘렀던 것을 대변하는 게 그들의 별자리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많이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져야 되고 이 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 채무의식, 하나님 앞에 빚진 그 의식을 가지고 충성하고 몸 바쳐
피 흘려 생명 바쳐 뜻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착하고 있다는 이 믿음 갖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이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마치 바울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로다? 은혜로다. 아멘.